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천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밤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축구 때문이죠? 네. 저는 잘 자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축구에는 소망이 없단다. 그런데 이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이 참 눈에 와닿았습니다. 축구를 보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내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보고 이제 다음 날 하이라이트 10분 이런 거 제가 봤어요. 예,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얼마나 심장이 막 떨렸을까. 저는 이제 결과를 알고 보니까 편하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보신 분들은 참 정말 심장이 많이 떨리셨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짧게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도 와, 선수들이 포기할 법도 한데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군대 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뛸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기쁨을 주려고 라기보다는 욕먹는 게 두려워서 죽기 살기로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도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란 사실 아십니까? 천국에
국가 대표들로서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경기를 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뭘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의 결승선, 반드시 대역전극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11장에서 21장까지. 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뒷부분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죠? 예루살렘에 무슨 절이 이르렀다? 수전절이 이르렀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수전절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고요, 새롭게 유대의 역사에 아주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겨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거는 안 되지만 그 성전을 짓고 이제 다시 열심히 살리라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온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후손 중에, 그 부하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드리게끔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이것을 보았던 힘이 없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 슬퍼했죠. 그런데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가문이 일어나서 이 헬라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기게 되어요. 그리고 그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닦을수 성전전, 그래서 수전절이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예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 맞는지 밝히 말씀하십시오 하고 좀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8절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행했지 않느냐? 너희들 나를 안 믿어도 내가 너희들 앞에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 좀 전에 행했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 이런 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걸 예수님은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거품을 불기 시작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요.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런 참람하도다 라고 돌을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물이 무슨 화학약품 쓴 것도 아닌데 포도주로 바뀌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멀리 있던 그 신하의 아들이 나아요?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보질 못했어요. 시신경 자체가 없어요. 시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시신경이 살아나고 시각이 살아나는, 이건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은 최소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네, 양 맞으시죠? 네, 저희 양 맞으십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의 양이 아니니까 나를 못 알아보지만, 그러나 27절, 내 양, 정말 나를 믿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웬 사기꾼의 음성으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오셨죠? 예, 거의 한 85%는 예, 아니요, 예수님 음성이 있나요? 네, 그런 눈빛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평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을까? 정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시다는 거, 뭘 통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렇죠,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아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 이리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잘 못 듣죠? 제가 참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주님 목소리 들려달라고. 성진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어.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제가 주님 제 앞에 나타나는 것 저거 그거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니 굶을지라도 이 복음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다. 정말 몇 달 기도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제 귀로. 죄송한데 정말 아직까지 한 번도 제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여기 막 천사가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셨다 했잖아요. 예, 그런 성도님도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도 봤다 그래요. 강대상에 서 계시는.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제 교회 친구랑 같이 CCC 금식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 친구가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여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식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좀 뭔가 나사 빠진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 물으면 또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 컨버세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동기들이 듣는데 정말 놀랐어요. 야, 우리는 전혀 주님 기침소리도 못 들었는데. 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저같이요, 이틀 전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예인 한 명 휴게에 있어서 만났다고 그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성진아 단디해라 막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가는요, 제가 얼마나 교만할 거를 아시고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저에게는 안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귀는 안 들리지만 그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가면 입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까지 안 가도 중국 예전에 장가게 이런 진짜 신기한 산업만 봐도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면서 조물주가 살아계시다, 조물주의 작품은 대단하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딱 고백이 나와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들려도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일부 예배 설교 후에 목양실에 딱 올라가면 안에 표정을 봅니다. 근데 딱 어떤 날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진짜 길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마음으로 이렇게 딱 느껴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이제 곧 설이잖아요. 제 남편분들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 바쁜데 열심히 시어머니와 전 부치고 있는 그 아내가 부엌에서 남편 탁 째려봐요. 말하지 않아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여기 와서 이거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간증도 좋지만 제가 정말 만난 예수님, 제가 정말 경험한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저는 참 정말 개구장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친척분들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신 일들을 48년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요, 어머니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머님 집에 가까운 교회로 부임하게 될 거란 걸 어머니 꿈으로 너무 보이셨어요. 근데 그게 갈릴리 교회라고는 써있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 교회일까? 저도 울산의 어느 교회인가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려면 담임 목사다운 자격이 필요한데 어떤 거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담임 목회를 열어줄 것인가도 하나님이 또 이모님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 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영적인 현실을 너무 잘 알아셨거든요. 성령님을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대로 내가 기도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겠다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꿈도 있었어요. 별들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들,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 그런 교회를 간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별들이 막 이렇게 큰 별들이, 빛나는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몇 분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지 않냐고. 제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께서 맞습니다. 제가 응답을 했어요. 정말 그 꿈대로 정말 별들처럼 튀는 별이 없고 정말 겸손하시고 다들
그런 성도를 만날 거라는 꿈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제가 지금 4년차 경험하고 있어요. 차수는 4년차인데 3년 조금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보여주진 않으세요. 정말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요,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제 아내 이야기를 또 드리는데 아내가 최근에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면 계속 어떤 성도가 떠오른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여보, 이 성도님 신방 가야겠다고.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그랬어요. 오늘 진짜 너무 일정이 많다고, 그래서 못 갈 것 같다고, 내일 가자고 제가 미뤄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아내가 저한테 와서 오늘 새벽에도 계속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진짜구나, 이거 주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제가 가서 신방을 가요. 또는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어제 갔었어야 됐는데, 어제 전화를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게 딱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특별히 언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건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빛을 비춘다, 조명이라 그래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 가장 명확한 시간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이끌어 갔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뒷집 아줌마가 생각이 나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뒷집 아줌마를 기도하게 하시지? 직장 동료가 생각이 나요. 나는 직장 동료 기도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직장 동료가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주시고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다 주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딱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이거 뭐 횡재하겠다, 로또 사고 뭐 있는데 그 꿈은 개꿈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 드는 생각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총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이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인지 그걸 말씀이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중에 100만 명을 에게 전도했던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가 9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이 베시라는 여사인데, 이 베시 여사가 혼자 되어서 이 9남매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물론 다 예수 믿긴 믿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굶을 바에야는 몇 명을 입양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앞에 울기 시작해. 엄마 우리 돈 없어도 돼, 굶어도 돼,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라, 그렇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달리는 애들을 차마 이 엄마가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잘 들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좌충우돌 엄마 말 안 듣던 애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것 없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D.L. 무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비결은 딱 하나.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이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 오랜 세월 축적된 그 말씀의 권능이 한마디만 해도 다른 목사님 한마디 하는 것과 달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는 주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근데 그들은 끝에 뭐 한다고요? 나를 따른다. 진짜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자 음성대로 따라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양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고원지대는요, 양들을 이렇게 방목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양을 사고 팔 때 조건이 있습니다. 외양을 보면서 어이구 튼실한 양이네, 이 돈을 더 주고, 얘는 삐쩍 말랐네, 돈을 조금 주고, 아니에요. 히말라야에서는 양의 값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일단 이 팔고 사는 사람 둘 다 산 비탈로 올라가요. 산 비탈에 이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삐쩍 마른 양인데 이 양이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삐쩍 마른 양이라도 비쌉니다. 반대로 굉장히 튼튼한 튼실한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은 산 비탈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기 쉽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튼실해도 값을 저렴하게 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좀 말랐어도 위로 올라가는 양은 곧 위에 있는 풀밭에서 먹고 튼실해지는 거예요. 계속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양, 아무리 튼실해도 내려가는 양은, 그 양들은 금방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 힘든 길이라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님 음성을 진짜 듣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도 예수님 3년여 공생의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음성 목소리 들었겠죠. 그런데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갈리는 것은 어디서 갈립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음성대로 쫓아서 순종하느냐, 그냥 듣긴 들었지만 흘려보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관심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조금 힘든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러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시면은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또는 성경 읽을 때 두 손에요, 하나는 예스라는 카드, 하나는 노라는 이런 편말을 들고 성경 읽다가 야 이거 축복의 말씀 예스 하고 읽다가 이거는 부담이다, 이건 노. 여러분 이 두 편말을 두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는, 진짜 성경 읽기는 예스라는 편말만 두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말씀도 예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한테 힘들어도 신망가, 저 사람에서 기도해, 저 사람 돌보아, 노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든 예스, 이것만 있으면 진짜 주님의 음성이, 아주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교회에요, 한 여집사님이 그 교회 사모님한테 10년 동안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상담하면 제일 속 썩이는 게 누구예요? 남편 아니면 자식인데 이 여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속 썩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붙잡고 상담하면 2시간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 동안 우리 남편,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인간 정말 주여,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은 물을 수도 없고 10년째 그냥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왜 이렇게 인간 안 변합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상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여집사님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사모님,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만났어요. 아니 도대체 10년 동안 그렇게 우는 소리만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졌냐 물었더니 이 여집사님이 그래요. 사모님, 제가 드디어 제 마음속에서, 그래, 이 사람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여전히 속썩이는 남편이지만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게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그 10년 동안 쌓여있던 그 쓴뿌리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하니 놀라운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울면서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십자가 지겠다고 순종했더니 3개월 만에 내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전화를 끊으면서 그 여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사모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저기 노란색 글씨,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저 듣겠다는 단어의 뜻은 그냥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듣는 것, 여기서 듣는다, 구약에서 듣는다는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신다면 성경 말씀 전부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할렐루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순종하려고 행하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해야겠죠.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십자가는 십자가가 되지 않고 그것이 감사와 찬송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힘들죠? 순종이 힘들어요. 한 사람만 더 제가 소개를 할게요. 한 남자가 앉으면 종이를 찢어요. 종이만 보면 다 찢고 싶어요. 이건 내가 병이다, 정신병이다. 왜 이렇게 앉으면 종이만 보면 다 찢고 싶을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뭐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약을 처방받아도 약 먹어도 또 찢고 싶어. 여러 병을 돌아다니도 안 나. 이 왜 찢고 싶을까, 종이를? 그래서 한 병원에 마지막으로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찢고 싶은 마음을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의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냐 모르겠어요. 그냥 찢고 싶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에 찢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 의사가요, 당신 앞으로 종이를 찢지 마세요. 종이 찢지 마세요. 혼냈대요. 그게 다예요. 근데 갑자기 그 혼을 내고는, 그 말을 듣고는 찢으면 안 되겠다, 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안 찢게 됐대요. 간단하게 약도 안 됐는데 의사 한마디, 종이 찢지 마세요, 그 한마디 꾸시람 듣고는 안 찢게 됐다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될 때, 그때 주님 28절 말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겠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어떤 사람?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보시면 목사님 제목하고 엉뚱한 설교를 하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은 3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또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27장 24절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의 음성 따라오면. 26절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도 너희들 안에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라오면 정말 너희들에게 이 친밀함,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영광, 사랑을 너희들이 누리게 하겠다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음성 지금도 말씀하세요. 사랑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마음 안다.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에도 말 못할 그 마음 내가 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도 그 치료법을 말씀하고 있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는 인근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주님 어떤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세상 어떤 즐거운 노랫소리보다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은혜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손 붙잡고 친밀하게 저 천국, 행복한 천국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